8월 8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뿔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슬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전반부에는 8개의 환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환상이죠. 근데 첫 번째와 8번째와 그리고 2번째와 7번째가 상응하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4번째면 우리 내일 묵상할 우리 내일 본문인 5번째 내용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그 교회 안에 여호수아는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급으로 서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저 멀리 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먼 이국 땅에서 지금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힘이 빠져 있고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치고 또 좀 막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날카롭게 되죠. 옆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배고프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누가 건들면 빨리 밥 먹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배만 고파도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의 리더십을 섬기며 그들의 리더십을 따라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천상의 재판정, 법정에 서 있는 모습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천사가 나오고 이 법정이 나오는 장면이 욥기를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탄이 함께 서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환상, 이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늘 법정에서 성도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기도 한데요. 제사장 가문의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한 제사장이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표로 세우지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전체 교회 전체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가요. 그 옆에 오른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명사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적 존재인 타락한 존재인 사탄은 동사로 쓰이면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단어이고요. 또 명사로 쓰면 고소자, 고발자, 비난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오른쪽에 서 있는데 이 오른쪽은 여러분 법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 한쪽에는 변호사들이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 검사들이 있어서 중앙에는 법관이 앉아서 이 판사가 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은 검사의 자리예요. 이 검사는 이제 이 피고인 여호수아를 욕하는 거죠. 이 팩트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죄인입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지금 책임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은 이 성도는 어떤 죄가 있고 저 성도는 어떤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먼저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택했는데 지금 그 여호수아를 고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를 책망한다 라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는 이라고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피고석에 서 있는 저 벌벌 떨고 있는 네가 고소 고발해가 네가 욕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서 나무 타다가 남은 나무를 꺼내 보셨습니까? 확실히 다 타버린 재가 아니라 숯이 아니라 거슬린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거슬린 나무는 나무처럼 이 이쁜 외면이 다 타서 없어져서 거슬러 있어서 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사과나무, 배나무, 꽃나무의 이쁜 그 표면과 색깔을 없고 검게 그냥 거슬려져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미 수많은 고난을 혹독한 시련을 불시련을 통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올렸는데 지금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이 사탄을 지금 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사탄을 막 야단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보기에도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아직 가장도 하지 않고 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얼굴을 많이 쳐다보기 힘들겠지만 자, 우리 서로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래서 더럽고 야, 저 정도는 저래서 말이 좀 힘들고 저 사람은 성격이 무납고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욕할 게 천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불시험을 통과해도 여호수아든 대제사장 여호수아든 대제사장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꼬은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흉패에다가 이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흉패로 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늠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나 죄인입니다 라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는 더러운 죄인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주눅 들죠. 맞다. 내가 죄인인데 나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성도가 누군가 나를 욕하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가 나보고 욕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성도가 나를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구나. 나를 진짜 알았으면
3배, 4배는 욕했을 텐데 저 정도밖에 욕 못하는 건 내가 나를 조금밖에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양복 입고 서 있으면 죄인 아닌가 하지만 다 죄인이고 고소고발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4절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 옷은 제사장 옷이 아니라 최상의 고급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사입을 수 없는, 하나님만 입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말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 냄새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싫어하고 같이 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좋다가 갈라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5절에 의하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나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모세도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자기네 자신의 모습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 저 잘났죠, 저 사람은 못났지만 나는 옳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싸울 수 있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하고 서로를 안아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힌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옷 입히는 것은, 관을 씌우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요,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옷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면서 사명을 줄 때 첫 번째 사명은 구원받은 자는 내 도와 내 법과 내 규례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법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것이 주님의 법이고,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 따라야 될 법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교회 인정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집과 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은 교회 안이라면 뜰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와 사명과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명을, 직장 안에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 직장 그냥 보낸 줄 아냐? 너의 회사 그냥 세운 줄 아냐?
교회 안에서도 잘 봉사하고 너 직장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이웃들과 함께서도 너의 가정과 이 집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네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냐면 네가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여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어떤 의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계획이 있는 청사진을 보게 할 것이다. 비전과 꿈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있는 현상적인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나라의 꿈과 환상이 만일라 한인연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8절과 9절 마지막까지는 두 가지 환상을 또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 잎사귀에서 나는 싹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싹과 9절에 나오는 한 돌을 보이는데 7 눈이 있는 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가 온전히 이룰 수 없고 다윗의 싹으로 나시는 뭔가 후손으로 온다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사야의 싹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돌, 뜨인 돌과 살아있는 돌로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든 그 돌처럼 뜨인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7 눈을 가져서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번째 환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못난 모습 바라보지 말고 특히 교회 당회와 교역자들과 샘지들과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아름다운 관 씌운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옷을 입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